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복을 가로챘으니 이제 그 복을 누릴만 한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속은 이 형이 속으로 이놈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버지만 곧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꼭 죽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 야곱이 죽게 생긴 것을 보고는 그를 자기의 오라버니가 사는 그 외삼촌이 되는 곳으로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걸어서 가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 그럽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도 누구랑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홀로 그 길을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을 야곱이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만 보면 지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중에 길 가는 중에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보니까 아브라함에 주던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과 똑같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그걸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죠. 내가 이 약속,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다시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보면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게 있거나 예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을 잇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해서 야곱과 함께 할 것이고 야곱을 지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요셉, 무슨 모세 이런 사람 중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살게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우리는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시절부터 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야곱처럼 살아야지 혹은 요셉처럼 살아야지 라고 사람이 언제나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좀 성숙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돌베개를 뱄던 그 베개 뱄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죠. 하나님, 내가 편안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내 하나님 될 것이고 여기 세웠던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앞으로 있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야곱은 오늘 계속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답니까? 동방 사람의 땅, 다시 말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들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가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양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당신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하란에서 왔다. 그러면 혹시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 지금 그 딸이 양떼를 몰고 여기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우리시로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재빨리 우물의 돌뚜껑을 제치고는 그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 우물에는 큰 돌이 우물 아기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먼지도 많고,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혹은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물이 증발력을 막기 위해서, 혹은 사람이 거기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지고 뚜껑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 명이 함께 그 돌을 옮기고 물을 양떼에 다 마신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어놓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죠. 수도 세대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물 세대들은 잘 아시죠. 집에도 우물이 있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마을마다 우물이, 공동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밥도 또 하고 또 음료수로 마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물은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죠. 거기서 소문들 다 주워 듣고 옵니다. 개똥이니 집에 뭔 있었대, 누구 집에 시집을 간대, 장가를 간대, 이런 소문들을 듣는 장소가 우물가였죠. 그게 바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민사회는 어디가 그런 곳입니까? 어떤 분은 한인식품점이 그런 곳이라고, 거기 가면 이것저것 소식을 주워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도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좀 별나 가지고, 개구장이라 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그죠? 거기는 우물 속에 막 내려갔다가 장난치고 뭐 올라오고 이런 일 하고, 우물 위에 뚜껑 덮었는데 그 위에서 막 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고 아슬아슬 걱정을 많이 했다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튼 야곱은 양과 함께 우물가로 온 그 라헬을 보고는 얼른 뚜껑을 치웠습니다. 어떻게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라헬에 반해가지고 어쩌지 저를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없던 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번쩍 들어서 옮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물을 먹여난 다음에 그 라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사실 누군가 하면 당신 아버지의 여동생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이 일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반대로 아버지가 막 달려서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거는 그 조카지요. 조카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는 것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그 동생과 헤어진 지 몇 년째 만인가 하면 무려 97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시집 가서 20년 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97년 만에 다시 헤어졌던 여동생의 피부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1년 5년 만에 만나도 그렇게 반가운데 800km나 떠내는 먼 곳이 보낸 그 여동생의 아들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맞추고 그걸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왜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오게 된지를 소식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에서 편안히 지내라, 그러고는 그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비록 너랑 나랑 삼촌과 외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어떻게 그냥 공짜로 집에서 일만 하겠냐, 네가 바라는 웨이지, 품삯이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님 감사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도 감사한데 무슨 품삯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그냥 총알같이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니 그를 위해서 7년간 외삼촌 집에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다운 모습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사람이죠.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얼마나 손해보기 싫어합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좀 둔했다가도 이런 이익과 계산만 오면 머리 어떻게 저리 잘 돌아가는지 깜짝깜짝 자신들에게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제안을 받자마자 이 야곱은 벌써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 딱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지, 무엇 하면 이익이 될 것인지 벌써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시력이 나쁘다, 0점 마이너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생기나 총기가 없는 것, 눈이 좀 흐릿흐릿한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눈이 좀 풀려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매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별로 봐도 매력이 없는, 한 달 동안 널리서 봤는데 별로 안 봐주고 싶은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말합니다. 마음씨도 생김새도 하여튼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갑자기 눈에 꽂히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라헬이 마음에 들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야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목표가 딱 정해지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님을 속여서라도 차지하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 실력, 그 기질 어디 갔겠습니까? 벌써 한 달 동안 마음의 계산이 다 선 것이고, 그래서 7년이란 시간과 라헬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관습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집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도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을 가버리면 그 일을 누가 다시 다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돈이 아니면 일을 해서 노동력을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당장 결혼을 위해서 뭘 내놓을 게 없죠. 그러니 계산을 한 거죠. 7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7년이었을까요?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하겠다 하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나도 왕년에 7년이 뭐냐, 나는 10년 넘게 한 여자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만큼 이 말은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한 번 목표를 잘 정하면 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저를 목표를 다 정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루고 내고 마는 그런, 그게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성격과 스타일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 야곱이 계산하고 마음먹어도 되는 건 아니죠.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한 번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고 말고 차지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외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죠. 요즘에는 나는 놈 위에, 나는 위에 붙어가는 놈도 있다고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거슬러 가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죠. 그때 그 종이 리브가에게 보석을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코걸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손목걸도 주고 하다가 또 보석을 그냥 잔뜩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집안에 그 일을 알리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듣고 달려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라버니인 라반이었습니다. 성경 참 흥미롭게도 2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달려간 다음에 제일 눈에 들어온 게 뭐였다 그럽니까? 그 동생에게 있는 코걸이, 손목걸이, 보석들, 여기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종 곁에 서 있는 낙타가 보였습니다. 낙타를 여러분 10마리나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승용차 10대 갖고 온 겁니다. 다 대기해 놓고 우리 이런 사람이니까 모셔가겠다고. 이게 라반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왜 바깥에 서 있습니까? 당신에서 방도 마련했고 낙타의 처소도 말했으니 어서 들으십시오. 라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못지않게 라반도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거죠. 강적을 만난 겁니다. 야곱도 이 머리 빠른 거나 약삭 빠른 계산하면 지지 않은 사람인데 외삼촌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 야곱에게 왜 이 외삼촌을 하나님께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강적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외삼촌이 있는 집에 사는 동안에 20년 동안 속고 속이며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는데 너도 똑같은 인간이고 네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를 통하여서 그를 다듬어가는 겁니다. 그 기질을 바꾸고 그를 고치셔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적 만만치 않은 상대인 외삼촌을 그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결혼 첫날 밤에 그 첫날 밤을 지르고 와서 아침에 보니까 옆에 7년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헌신했던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고 눈이 흐릿한 그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오마이갓 이랬겠죠. 기설초풍할 일했던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따지죠. 외삼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속인 것을 탓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한 거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라반도 만만치 않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그 말 들으면서 아마 크게 놀랐을지 모릅니다. 속여먹은 사람이 자기거든요. 아버지 속였죠. 형님 속이고 왔습니다. 어쩌면 외삼촌이 집 와서도 자기 잘못은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당한 이야기만 하고 외삼촌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속임을 당한 겁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게 없다 말했는데 지가 먼저 순서를 바꿨죠. 형에게 돌아갈 장자 직분을 지가 중간에 가로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스란히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야곱을 다듬고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그게 붙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외삼촌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 그를 깎아내고 다듬으시는 하나님께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과정도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까탈스러운 사람 옆에 있습니까?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한데, 저 사람 있으면 일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혼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쉽죠? 그 인간 없으면 또 다른 인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깎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일들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다듬어지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힘든 사람, 힘든 사건,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던 하나님, 내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잘 빚어주시고 잘 다듬으셨어. 또 내가 그걸 잘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현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과 라헬이 만난 곳이 어디라 그랬죠?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우물가를 간 이유는 그곳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라헬은 그걸 찾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하는 걸 압니다. 근데 단순히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게 결혼을 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숨겨있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뭐 사기꾼이든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 아무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흘러갈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할 것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선택받은 언약의 사람들인 것이죠. 라헬은 우물가에 그 야곱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그 야곱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라헬은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이 라헬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이 주는 축복을 이 여인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약의 사람이 우물가에 신부 만나는 이야기, 반대로 신부가 우물가에서 언약의 사람을 만남으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종을 고향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만나기 원하는데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며느리감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죠. 그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는 물기구에서 그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리브가는 별 생각 없이 그날도 우물에 물길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람, 언약을 대신한 사람이 거기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됨으로 야곱을 낳게 되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과 야곱 만나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24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이 40세 됐을 때, 아주 혈기왕성할 때 한 번은 바깥에 가보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을 받습니다. 이 혈기가 확 올라온 이 모세가 그걸 그냥 때려 죽였죠. 이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알고는 이 모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아내 이름이 시브라이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있겠습니까? 우물가겠죠.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이 모세 아내가 된 시브라도 그렇고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 신랑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덕에 이 세 여인은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며 성경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여인 다 우물가에 신랑감 구하라는 아니죠. 또 우리 아가씨들이 신랑감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 가는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되겠죠. 이들이 우물가 찾은 이유는 뭡니까? 다 물길로 갔습니다. 물은 왜 필요한 겁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필요를 찾아간 그곳에서 언약의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 속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다 눈치채시겠죠? 뭘 그려낸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참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이를 통해서 다윗과 이를 통해서 오시게 될 온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가게 되는 이 그림이 여기서부터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들이 기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생수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목마름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들려서 우물가로 갔는데 거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그곳에 기다려 계셨던 그분께서 만나 주심으로 생수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절정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4장이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볼 때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셨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정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땡볕 때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물 좀 달라. 딱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 말에 딱 꽂힌 여자가 그랬죠. 그 물 내게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네 남편 데려와라.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러죠. 나는 남편 없습니다. 실제로는 5번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남편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6이란 말은 이 여인이 너무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 등장하는 이유는 남편을 6명이나 가져봐도 자신의 그 목마른 해결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이 힘이죠.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해결을 자로 선택했는데 그는 나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번을 바꾸러 와도 안 되고 6번째 있는 이 남편도 자신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물가에 갔더니 거기에 진짜 신랑,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남편감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남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고 그가 그냥 간섰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인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랍니다. 이름이 딱 미치게 됐죠.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기다렸던 것처럼, 만났던 것처럼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거인을 기다렸다가 거인을 만난 것입니다. 참 오묘한 그림이죠.
세상의 남편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던 그 여인이 우물가에 갔더니 그게 하늘의 남편 언약의 후손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간 적도 없고 내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한 적도 별로 없고 애를 쓴 것도 없었는데 나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사고 생존을 위해서 우물가를 간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그 생수를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냥 명제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의식에 따라서 물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딱 서서 말하는 거죠. 내가 생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영원히 목마른 생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우물을 단지 우물만 말하지 않고 생수를 의미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은 세상의 우물이 아니고 영원한 생수를 주는 그 우물, 그 구원의 우물, 그가 바로 그리스도신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근데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영생 생명수를 돈 없이 값 없이,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렇게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샘물입니다. 거기서만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맛본 사람, 그 영생수를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양식 아는 것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우물을.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한 번 마시면 또 갈증을 끼는, 거기에 계속 우물을 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뭐가 죄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의 생수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한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우물을 구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흙에 글씨 써보셨습니까? 금방 지워져 버리죠. 바람만 불면 혹은 뭐 하나 싹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흙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주어지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생존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신 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번 마시고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6번 아니라 10번이라도 가로치어도 영원히 목마르 벗어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수치요 심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생수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언약의 완성이시고 언약의 실체신 예수를 만난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며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목마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주어진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이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만나놓고도 영생을 누리며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생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남편을 찾고 있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맛보고 누리며 그 안에 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들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을 기다리셨다가 영원한 생수를 안겨주며 언약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준 사실을 오늘 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실 앞에 다시마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맛보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여 하나님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우물을 파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더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